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오늘 말씀 따라서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생명이셨고 빛이셨고 참빛이셨고 우리 인간은 어둠이었고 어둠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 생각하지를 못했다. 좀 더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다. 또 받아들이지 못했다. 또 죄악된 가운데 삶에서 나와서 승리하고 이렇게 밝게 자유스럽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다. 어둠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빛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간다. 옛날에는 등불을 들고 갔고 지금은 조명을 들고 또 자동차 같은 것도 타면 라이트 불빛을 의지하고도 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받아들이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신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그 내용을 지각해서 오늘은 14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복습삼아 다시 보시면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여기 보세요. 저도 말을 이렇게 합니다. 말을 하면 말 따릅니까? 저 따릅니까? 아니죠. 제가 말을 한 거죠. 그 말은 곧 또 저인 것이죠. 저는 또 곧 말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처럼 우리들이 말을 할 때 그 우리들이 내뱉은 말은 우리 자신 따로 말 따로 하는 이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인 거죠. 하나.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몸 따로 말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말이 곧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도 요한의 표현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셔야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제 안에 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죠. 또 3절에 보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이십니다. 아멘. 아멘. 5절에는 곧 생명이시며 어두운 사람들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죠. 생명과 관련돼서 태초부터 계신 우리 예수님을 조금 더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또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났을 때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참 복이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예수님을 만졌던 분들, 예수님을 보았던 분들, 예수님을 자세히 살폈던 분들은 여러분 복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좀 힘든 말이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사랑을 할 때 보지 않고 사랑을 합니다. 근데 보면 어때요? 보면 더 사랑을 하죠. 지금은 보지 않고도 떨어져 있는 이런 연애의 관계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은 완전히 그것을 보게 될 때 이제 그 기쁨은 참 더함이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3절에도, 또한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사도 요한은 아비들을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죠. 우리 유한한 세상을 만들기 그 전부터 계셨던 그분을 태초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처음부터, 아니면 시간의 이전부터 계신 그분이 누구였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 나오는 라이온킹 영화가 왜 요즘 나오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니까 지금 30, 40대가 그 라이온킹이 나왔을 때 아주 유아틱했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 40대가, 지금의 30, 40대가 다시 자녀들을 낳고요, 영화를 이제 볼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 전략에 의해서 그 당시에 봤던 그 아주 그 유아틱하면서도 동화스러운 그 시절 동심을 건드린 거예요. 건드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애니메이션 대신에 이제 다시 영화화 해가지고 이것을 보려고 할 때, 이것을 내놨을 때 부모도 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자녀들의 손을 이끌고서 같이 보게 된다. 상업적 전략을 그렇게 짜서 딱 이 시대에 그것을 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발한 상업적 전략이죠. 그런 것처럼 영화의 소비자, 영화의 소비자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아버지 세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점이 아버지고 뭐 어머니도 같이 가겠지만, 부부가 같이 가겠지만, 이 소비 행태에 소비자의 어떤 욕구, 그런 모든 심리적인 시스템을 다 안 다음에 영화 라이온킹이라는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말씀이셨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왔다. 근데 아비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알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한 아버지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들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요한 1, 2, 3서를 써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신앙을 정확히 살자, 그러면서 했던 말들이, 그 아비들아 뒤에 이어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면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에게 아버지 되셨던 그분을 아이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중간 부분을 넘어가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힘만 세다고 청년이 아닙니다. 힘만 세다고 강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게 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흉악한 자, 죄악된 자를 이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밖으로의 죄악된 자보다는 내 안에 죄악된 자아인 나를 이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된 내 자아를 이기는 것이 진짜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가?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동등이죠.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체는 낮춰져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것들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전능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참, 요한복음 1장 1절로 오늘 18절 말씀을 마치 요약 정리하듯이 이 다윗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를 빛으로 구원으로 내 생명의 능력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모든 탐심으로요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소유를 일으킬 수 있어요. 탐심으로 갖고자 하는 거예요. 모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많은 탐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을 이룬다 할지라도 생명이 그 안에 없다. 왜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소유하고 탐심을 가지고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몸 조금 하나 아파보세요. 안절부절입니다. 사업이 되다가요 사업이 한번 무너져 보세요. 안절부절입니다. 공부가 잘 되다가 나락으로 정말 하위권으로 쭉쭉쭉쭉 떨어져 버리세요.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잘 나가다가 그것이 멈춰지거나 더 깎여지는 행태가 되면은 사람은요 안절부절 못하고 사람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나를 높이고 내가 강하고요 그런데 내가 병들어 버리고 내가 낮아지고 할 때 사람은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이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저 세상 저 천국인 영생을 사는데 쓰여지는 생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저 세상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납품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납품을 다 해야 저기서 값을 치러줍니다. 납품하는 회사가 아쉬워요. 대형마트 같은 데 보세요. 대형마트에 얼마나 많은 단체의 그런 중소기업 회사들이 납품을 합니까? 한 달씩, 두 달씩, 세 달씩 납품을 합니다. 적자 손해도 납품회사들이 봅니다. 여러분, 대형마트들은 손해를 안 봐요. 납품회사들이 다 물건 상한 것도 바꿔주고 물건에 대한 모든 AS도 다 책임지고요. 그 유통만 마트에서 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납품 항목을 납품이 예를 들어서 물건이 1000개 나오면 1000개를 딱 해놔도 대금이 나올까 말까다 이 말입니다. 요새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현찰 주고 납품하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행태는 납품을 해야 돈을 줘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처럼 결제 시스템이 뭐 선결제 시스템 아닐 때는요 물건을 받고 후결제를 해요.
물건을 받고 요즘 우리 각 가정들마다 피자도 시켜 먹고 통닭도 시켜 먹고 그러는데 지금은 선결제도 많이 합니다만 여전히 후결제가 많아요. 물건을 받고서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값을 치러주거나 그렇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자기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악된 자기. 내 생명까지도 다 미워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순교자의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이죠. 성경이 기록된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세상에 없는 거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아멘. 그래서 생명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생명력을 얻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네? 이렇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안개와 같은 인생, 잠깐 보이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지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도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참 사도 요한은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지금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왜 은혜의 하나님이신가? 이제 다음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요 비유적으로 어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은 죄를 지은 사람, 선악을 알아버린 사람, 바로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슈퍼북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따먹을 수가 있지만 너희들이 먹을 수가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남자아이가 어때요? 아빠가 실험실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지 말아라 하니까 어때요? 몰래 들어가가지고 아빠가 연구하고 있는 실험 그 부스터를 탁 만지니까 이게 자동으로 입혀지는 거여가지고 탁 집안이 어지럽혀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불순종에 있던 것들을 아니까 나중에 선악과 따먹는 것도 이 아이의 눈으로는 무엇에 코드를 맞춰서 봤어요? 불순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이라.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니 아빠가 잘못을 했다고 막 이렇게 아들을 혼낼 듯이 이렇게 왔지만은 그래도 아빠 저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진 않지만은 이에 합당한 네가 아빠가 들어가지 말라는 실험실에 들어갔고 또 이렇게 어지럽혔고 했기 때문에 청소는 다 네가 해야 되며 정리도 다 네가 해야 되고 앞으로 영화관이나 어디 극장이나 이런 걸 갈 때도 너희는 거기서를 가지 못할 것이며 이런 얘기들을 아빠가 앉아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규제.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입니다. 그죠? 불순종을 우리가 빛에서 보면은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어둠이 유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만 알아도 될 사람이 악을 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요, 선과 악이 우리 삶에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 보세요. 선과 악. 그리고 여기에는요, 선과 악을 정확히 구분짓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이 있고 여기는 악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는 여기는 선과 악, 여기는 아주 많은 것들, 그리고 여기는 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여기를 보세요. 선도 알고 악도 알고 선악도 압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부분이 무엇에 있는가? 옳고 그름에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라고 했을 때, 맞냐 틀리냐, OX가 나왔을 때 어떨 때는 O지만 이 O가 어떨 때는 또 X가 되고, 틀리던 X가 어떨 때는 또 상황이 바뀌어서 O가 되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 좋고 싫고. 여러분, 좋고 싫고는요, 극히 주관적입니다. 극히 이데올로기적이에요. 사상적이에요. 좋았던 것이 싫어질 수도 있고 싫었던 것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배우고 못 배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멍청할 수 있고요. 멍청한 사람들이 오히려 또 지혜스럽고 똑똑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학위로만 따지기 때문에 배우고 못 배우고를 하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배우고 못 배우고로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먹고 못 먹고, 잘 먹는 사람만 건강하냐? 그러면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암이 안 걸리고 병이 안 생겨야죠. 일반적으로 못 먹는 사람들은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후진국들 보세요. 선진국보다 후진국은 못 먹고 삽니다. 그런데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의료기술이 조금 더 들어가서 약을 통해서라든지, 또 어떤 요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식이요법이라든지 건강요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교차적으로 살아가기는 합니다만은, 먹고 못 먹고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갖고 못 갖고,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못 가졌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마귀는 가지면 행복하도록 만들고 못 가지면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조정합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이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천국에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부자의 비율을 보세요. 가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 예수님께서는 가졌기 때문에 저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 갖고 살아야 되느냐? 안 갖고 살면 힘든 것은 있다는 거예요. 안 갖고 살면 어려운 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안 갖는다라는 것보다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은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 예수님 말하는 가난은 심령의 가난. 아멘. 여러분, 가난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유하면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먹고 못 먹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하고 못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요, 세계 여행도 다닐 수 있고요, 이것저것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휴양시설이며 놀이시설이며 레저며 각종 교통시설이며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게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회가 안 되거나, 아니면 마음에서 하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또 상황과 여건이 정말로 되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고 못 가고도 이 측면하고 똑같고요,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도 똑같아요. 참, 주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느냐? 매모하죠.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하고 예수님을 갖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좋고 예수님만이 맞고 예수님으로 옳고를 배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속한 사람들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치 모든 전열기구 속에, 여러분 전열기구가요, 해가 딱 뜨면은 도로에 있는 모든 도로 가로등 보세요. 툭 꺼집니다. 왜요? 태양이 비춰가지고 이제 그 전열기구가 쓸 일이 없어. 쓸 일이. 그런 것처럼 마치 모든 이 전열기구의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과 같아요. 잠시 잠깐 빛을 낼 수 있고, 잠시 잠깐 내 안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반짝거릴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결국은 죄인이고 사망으로 나아가는 아주 죄악된 그 삶을 가지고 있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악, 모호한 것들, 그리고 악, 우리의 방향은 선명하게 선으로 단순합니다. 선으로 가는 것은 단순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요. 예수님 하나로 단순합니다. 근데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사도 마귀예요. 그리고 악도요 단순합니다. 이 복잡한 것을 지나면 악은요 얼마나 단순한 건지. 그래서 참 유튜브 같은 데 보아서 이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랑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악은요 단순해요. 단조로워. 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악밖에 없는 거예요. 악밖에. 근데 이렇게 사망으로 내려가는 오늘 우리에게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이렇게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 좋고 싫고, 배우고 못 배우고, 먹고 못 먹고, 갖고 못 갖고, 하고 못 하고, 가고 못 가고, 듣고 듣지 못하고, 원하고 원치 못하고, 이러한 것에 다 맞물려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어둠,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선에서 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빛은 방향성을 만듭니다. 빛은요 따라오도록 만듭니다.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어도요 그 동굴에 빛 하나만 살짝 이렇게 비춰도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십니다.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영광이란 말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표현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이해가 되세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신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시간의 기체 속에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는 사실 하나예요. 그 알파는 오메가고 오메가는 알파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알파도 있고 오메가도 있지만 주님은요 알파와 오메가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 자체가 영원하심에 유한하심을 창조했다. 이 세상에 땡 하고 나타나서 땡 하고 끝나야 되는 요걸 만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카스테라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카스테라 여기가 시작이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시작이, 이쪽이 보면 또 이쪽이 끝이에요. 정확히 방향성을 만들었다면, 시간이 가는 방향성을 만들었다면 내가 요만큼 만들고 요만큼 만들고 요만큼 만들고 요만큼 만들고 요만큼 만들어서 이걸 붙였다라고 했을 때 이걸 다 먹어버리면 카스테라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이 넓은 공간 안에, 시공간 안에 이 세상은 이렇게 카스테라 만든 만큼밖에 안 된다 표현을 하면, 이 표현도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표현하자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시기에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시며 하나님 자신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죄를 지은 자에게 한없이 용서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은 한없으신 영원하신 생명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는 부분이 우리처럼 제한적이시질 않습니다. 사람은요 용서하는 게 제한적이에요. 나에게 맞으면 용서해주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의 범위가 필요 없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 우리 죄인 된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요,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러한 숙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행함이 있는 바로 믿음의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요, 진리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한 영이시며 성령이죠. 그 자체가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나누어 놓는 다신적 하나님, 변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학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잠깐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신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학은 그러나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학문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 참 이러한 신학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모든 신학은요, 예수님을 연구해야 됩니다. 모든 신학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신학은 예수님을 체험토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와 모든 신학생들은 무릎 꿇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 가는 삶을 정리하여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삶도 더불어서 가슴 아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대학교와 모든 신학은 예수님을 가리우고 천국을 가리우고 지옥을 덮고 사단 마귀를 숨겨놓는 이러한 신학이, 이러한 신학교가, 이러한 신학 자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신학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적 신학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적 신학 위에다가 교회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목회자를 도울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신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요, 저 우주 밖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전파와 전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과 같습니다. 땅도요, 땅 아래에 있는 것도요, 그 바다와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한 내 자신조차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의 요소가 우리 안에 머무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아멘, 생명으로,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분으로, 아멘, 은혜와 진리로, 아멘, 창조주로, 아멘, 전능자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죄로 인하여 어둠이 된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방향 전환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신 예수님,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셨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병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지금 환난처럼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16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의 충만함 가운데에 여러분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루 온종일 24시간 내내 꾸어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고 생명이셨고 은혜가 되셨다.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붙들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뚜렷이 붙드시고 삶의 방향 전환. 이 세상은 참 혼탁하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선과 악이 모호해져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은 단순하다. 선과 악이 보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서 좀 이렇게 후원이 돼야 된다? 신학에서 돼야 된다. 신학대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마련을 검증을 해놔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혹여나도 들으시는 신학생들과 신학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신학교가 있으면은, 총장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주야 정독하시면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전해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신학대학교 신학생들 될 수 있기를, 신학교 교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온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방향 전환을 정확하게 해나가면서 지옥에 떨어질 곳으로는, 혼탁한 곳으로 해서는 우리가 돌이킬 줄 알고 그 빛, 영원한 그 빛을 쫓아서, 그 참빛을 쫓아서 우리 삶을 천국에 고정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나 하나가 은혜를 받아서 하루 온종일 동안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줄 때, 천대까지 그냥 은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